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성천까지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의 몸속에 아들이 너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점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예시하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게 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마리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1,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장면까지 일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저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천하는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기술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이르러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일의 내용을 기록한 것보다는 오히려 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원래부터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시는 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성천까지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는 데까지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성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중복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을 통하여서 한 성경은 끝나게 되고 또 다른 한 성경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복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한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요약적으로 몇 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천을 매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미시안의 황제의 사촌이었던 클레멘스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 데오빌로는 클레멘스인데 이 클레멘스 있던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을 받을 때에는 이 누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신분에 걸맞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든 데오빌로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런 의도에서 누가는 각하자를 떼버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마치 주 안에서 형제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을 받기 이전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데오빌로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가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 보냈던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받을 때쯤에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런 제자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신 모습을 잠깐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초창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공종사역,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점을 오늘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현재에 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럴 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요청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현재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죽고 난 이후에,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오늘 밤에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가르침의 주제가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 28장 31절에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도 결국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짧게 결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귀담아 눈여겨 잘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날이 지나면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여기에서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요엘서 2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여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거지 뭐예요. 그거는 바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성령 이전에 보혜사가 또 계셨다는 얘기지.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퍼스트 파라클레토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두 번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옆에 부름을 받아와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부름을 받아와 계시는 분이 바로 제1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이시고 제2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1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그때서 다른 보혜사 제2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가 또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런 명령의 말씀도 있죠. 우리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말도 또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각각 사용이 되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이 말을 왼쪽 편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제 중심으로요. 왼쪽 편에 있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오른쪽으로 붙여가지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갖다 붙이는 이런 파를 개혁파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개혁파 교회이지 않습니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주의 교회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을 그거는 바로 성령 받는다라는 말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파는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이 오순절파는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곧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이해를 하게 되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성령 받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요,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면서 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역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붙이게 되면 이거는 반복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관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나 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거는요 결국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는 것,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여 계시는 것, 영원토록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은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단 한 번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침체되거나 내 믿음이 약화되거나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회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은요,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왕국의 회복에 대한 질문이다. 왕국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나 속국으로부터 언제 독립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지난날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압제와 속국 속에서 정말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게 지금 로마의 압제 시대까지 온 겁니다. 과거로 말하면 애굽의 압제를 받았지요. 아수르의 압제를 받았지요.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지요. 메데파사의 압제를 받았지요. 그리스, 헬라의 압제를 받았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서 압제를 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와 속국을 당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망하는 그런 소식 하나는 메시아의 대망 그런 소식 아닙니까? 그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한을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정치적인 독립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데에는요, 제자들의 속셈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속셈이 뭐냐 하면은, 당신께서 이런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면 당신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당신 편에 서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영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영광이나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단칼에 그들의 질문을 그냥 자른 겁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기,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단칼에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해서 잘라버리시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 되시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인데 이거를 제가 4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이 때와 시기는요, 앞에 있는 때는 긴 시간을 말해요. 긴 시간을 말하고 뒤에 있는 시기는요, 일정한 시기를 말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환경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때를 말하고 결정적인 적기를 여기에서는 시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간의 지속을 말할 때에는 때를 말하고, 그리고 시간의 한 정점을 말할 때는 시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종말의 때, 종말이다, 뭐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말하잖아요. 종말의 때는 단순간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말하거든요. 이 오랜 기간을 말할 때는 때라고 말하지만은 그 중간에 이 종말의 때에 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이죠. 그 때를 가리켜서 시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든 다시 올라가고 재림하시는 거든 아니면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거는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 시기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때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너희는 열중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바라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요, 지금 너희들이 그 일에 열중하고 관심을 갖는 게 우선이 아니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아서 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정과 고침을 받아야 할 잘못된 관점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또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주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열중하며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바꾸어주는 그런 인생, 또는 바꾸어주는 그런 관점, 또는 우리 수정해 주시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요, 결국에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의 명령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요,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사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 관심이 되고 우리의 열정적인 그런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천에 관한 기록을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성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그곳으로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사역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사역을 하셨다. 이게 비하 사역이고,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사역을 하셨다. 이거를 성기라고 했습니다. 성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성기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성기의 첫 번째 단계 부활이 끝나고 나면 성천하게 됩니다. 이거를 두 번째 성기의 단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계적 높아지는 사역, 성기의 사역은요, 부활과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활이 나오지요. 그리고 성천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림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든 그리스도의 성천이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일이든, 이 모든 성기의 사역은 당신의 고유한 영광을 위해서도 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성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야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천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기의 사역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기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성천도 사실로 믿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성기 사역인 재림 역시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고요, 성천도 사실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재림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 너희들이 보는 대로, 너희들이 지금 본 대로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다른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요, 바로 한 2000규빗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고 나서 그 앞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다는 거죠. 감람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올라가는 데가 감람산에서 출발해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곳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집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규빗, 한 규빗은요 8꿈치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를 말하는데 보통 45cm 내지 50cm를 일컫는 말입니다. 50cm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00규빗은요 약 1000m 정도가 나옵니다. 1000m 정도는 킬로미터라고 치면 1km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이런 성경들을 근거해서 볼 때에도 이거는 한 1km 정도를 말한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잖아요.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걸리는 그런 거리는 1km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한 기록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3절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빼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해서 목매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여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이제 14절에 들어가서 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때의 여자들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의 부인이 있는 사람이면 그 부인들도 여기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나오는데요. 4명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몬과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4명의 예수님의 동생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결혼을 했으므로 동생들의 부인까지 여기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부인을 앞에 있는 여자들과 사도들의 부인을 같이 합해서 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기도하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이 3가지가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죄송해요.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변함없고 끊임없이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한 120명 정도 되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그룹이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 모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불어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만 전념했다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관심, 제자들의 그 열심을 어떻게, 무슨 내용에서 무슨 내용으로 바꾸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 그들의 관심, 주 관심, 그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내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것이나 아니면 없어질 것이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먹고 사는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중하는 그거를 바꾸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실천 목표 두 번째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유명한 학자의 그 명언을 제가 하나 적어두었습니다. 에밀 브루라는 스위스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불이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불이 탐으로서 존재한다. 불이 꺼지면 더 이상 불이 아닌 거죠. 불이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삶을 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중에 빠져서 예배 찾으라.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정답은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뿐 그 사람 말도록.